역대하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죠.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나라 기틀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늘 평지를 걷는 법은 없습니다. 오르막이 아니면 내리막입니다. 우리의 항해가 늘 잔잔한 호수를 항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해하다 보면 늘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위기가 또 나에게 닥치는가?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의심과의 싸움이고 두려움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신앙은 끊임없이 사실은 교만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도움이 가끔 오면 그 도움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그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감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보이는 현실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란 끊임없이 그것들과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는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습니다. 게으름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스스로 타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BC 701년경에 아수르가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다시 침략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의 도움을 읽으면은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수르와 맞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잠깐 찾아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을 새로 수축하기 위해서 금을 입히고 했지만은 아수르가 조공을 요구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할 때 1차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고 그런다고 줘서 싸움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통째로 먹고자 떠보는 것이지 그 달라는 것 그것만 만족하겠다고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무리한 요구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통째로 다 내놓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동업을 하자, 지분을 나에게 10%만 달라, 뭐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점점 욕심이 들어가면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와서 뭐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발만 들였다가 머리가 쑥 들어왔다가 온 몸이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달라고 한다고 달랬다가 히스기야도 뺄도 박도 못할 그런 공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제 유화 정책으로 달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영국의 챔블레인 내각의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어떤 유화 정책이 여러분 적의 침공 의지를 꺾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방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맨손 놓고 두 손 놓고 정신 다 빼앗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방비를 합니까? 먼저 이 아수르 대군이 올 때 물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대군이 움직이면은 보급이라든지 그 용수라든지 전략적인 이 물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밥은 40일 굶어도 살지만은 물은 사흘만 못 마셔도 못 삽니다. 물의 근원을 끊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른바 히스기야 수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길이가 한 400m 되는데 기온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다 끌어들이는 작업이죠. 수로를 만들어 그 물을 전부 다 성 안으로 가둬놓게 됩니다. 물의 용수를 끊겠다는 것이죠. 자,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모든 방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 기도와 싸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세상의 지식들이 허무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그들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그들도 감탄할 만한 지식이 있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이죠.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남보다 일찍 좀 나가십시오. 어떻게 칼퇴근 칼출근합니까? 여러분 사장들이 보면 누가 몇 시에 나오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늦게 나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게으르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남보다 일찍 가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 치열함이 없이는 무슨 신앙생활이야말로 취미생활이죠. 거기 가 있는 것보다 여기 와 있는 게 더 편하고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여기가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대적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이란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고 신앙이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일이에요. 할 일 다 합니다. 그 성을 뚫어서 여러분 히스기야 샘 만드는 게 예루살렘 가본 분은 알겠지만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파들어고 위에서부터 파들어가서 그게 만나는 터널을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개척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림짐작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게 개통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격했는지 그 글을 남겨놓은 글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 물을 전부 끌어들여서 그 나중에 그 기온샘에 있던 밖에 물을 갖다가 우리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신약 성경에 가면 그게 나오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걸 대비를 하고 모든 방비를 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 하고 여러분 전부 다 옥새를 할 망정 저는 몰살을 할 망정 그런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 만큼 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지금 이제 완전히 일전을 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죽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아수르 군대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오는 군대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아있을 민족들이 없죠.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까? 왜 성경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흩어진다 하니까 혼자서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늘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사람들, 전심전력으로 진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돕고 나서 하나도 없고 두 개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있을 때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것이고, 기도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요구하십시오. 어디 공동체 앉아가지고 또 뭐 미주알 고주알 이게 뭐가 얼마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해 주십시오. 기도보다 더 큰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들의 신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능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착각이에요. 헛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힘만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주먹을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모른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맹신이고 그냥 광신이고 그야말로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믿음은 늘 이런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보십시오. 첫 번째 재물을 다루십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다루세요. 세 번째 하나님 당신 자신과 겨루기 시작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시험이 제일 작은 시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도끼의 발등도 지켜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고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믿고 사나? 뭘 믿고 사나? 지금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면은 뭐 사네립이 랍사게 이런 부하들을 보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심리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회유하고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특징이 회유와 협박이에요. 마키아벨리는 그걸 엿과 채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엿으로 달래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누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두렵게 하고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신앙은 안 지켜지는 신앙이에요. 그런 적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궁극적으로 모든 이 공격의 타겟, 마지막 공격의 최종점은 우리의 신앙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좀 많이 잃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왕창 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능히 빼앗지 못할 영혼을 빼앗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내 영혼을 능히 빼앗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쓰면은 영혼이 없는 시를 썼다, 영혼이 없는 노래를 부른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은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였더라. 그럼 나중에 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정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7장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십시다.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학교 옆에 있는 애한테 계속 시달리고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한테서 울고불고 합니다. 어떤 애들은 뭐 말도 안 하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나무라고 따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기도로 그걸 인겨내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봐라. 그 아이를 기도해. 그 아이가 바뀌는 걸 네가 봐야 된다. 여러분, 한두 달 기도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와서 사과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냥 가서 그냥 끼고 못 살고 막 요새는 뭐 군대 가도 그냥 부대장한테 전화를 따지고 하는데 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이를 끼고 살고 뭐 좋은 학원이나 데리고 다닌다고 해야 잘 됩니까? 아이를 기도의 아이로 키우십시오. 나중에 다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20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열왕기나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은 18만 5천 명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세하게 써놓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군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도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모든 난관을 뚫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사람한테 당하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만드는 순간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하실 줄로 믿고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기도,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십시오. 기도란 고자질입니다. 하나님, 이놈 이런 놈입니다. 저놈 저런 놈입니다.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네 죄를 알렸다 하는 얘기도 들릴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놓고 솔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파도처럼 오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능히 뺏기지 못할 영혼을 지키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렸사오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한 번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죽을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제는 그리스도 신이 이제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환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입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신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파도처럼 오는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서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그 군대를 한 밤에 하룻밤에 멸하였듯이 하나님, 그 모든 대적들이 마치 바람에 부는 풀잎이 바람이 지난 뒤에 눈 녹듯 사라졌듯이 그렇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도 그렇게 지나가 보면 눈앞에 녹은 눈처럼 사라지고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산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들의 풀처럼 저렇게 왕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어느 날 들불에 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처럼 사라질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터널은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게 하시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이긴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기게 하심이 오늘 실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